일이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예수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또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지진, 기근, 자연의 재앙들이 많아질 것이고 나라들끼리, 민족 안에서도 민족끼리 다툼과 싸움, 분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말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말세를 특징 짓는 단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세에는요 고통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세를 당하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통을 당하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함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 사랑.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할 것을,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세가 되면 교회 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 추구함으로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므로 자기 사랑만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정하게 된대요. 차가워지게 된대요. 냉철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9개 항목 가운데 또 하나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 신앙의 정도, 또 문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또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델을 따라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고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따뜻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해요. 분명하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자기 또 날로 냉철해지고 차워지는 그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속성들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므로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구수련회 때 충분히 나누었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통이 아닌 풍성하고 따뜻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역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잘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명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심적 또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는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감히 상상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 그 영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셨겠냐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곧 여러분 이 갈기갈기 몸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셔야 됐고요. 십자가에서 거대한 대못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쏟아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앞에 두고 있으니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특별히 정말 신뢰해서 믿어서 맡겼던 가룟 요단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시점 바로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서운함, 어떤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밀려올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으니 예수님은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극한 상황, 또 제자들로 인한 어떤 배신감, 서운함도 몰려오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영적인 무게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하나님마저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외면해야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경험을 앞두고 있으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기자는 잘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놀라움과 슬픔이 도중에 엄습했다라는 의미, 어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놀라움과 슬픔이 이미 예수님 마음에 엄습하고 계셨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랐다라는 말은요,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아주 심한 공포감이 몰려오는 것을 다 경험을 했고요. 슬퍼했다라는 말은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 예수님도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큰 슬픔이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절에 보니까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히 고민했다라는 말은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양옆을 봐도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겹겹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심히 고민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영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이미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금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있는 일들이 더 섬세하게, 또 제자들의 배반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많은 가정이 이혼을 했대요. 또 어떤 가정은 그 IMF 위기를 통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결속한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이 이혼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평생 직장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이 직장도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쫓겨나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잘리게 된 거예요. 충격이겠죠. 충격이, 또 가정의 무게를 느끼는 분이라면 더 충격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 생각한 것은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았거든요. 힘이 돼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능력한 남편,
무능력한 아버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그러면 어떻게 좀 이겨 나가 볼 텐데, 여러분 회사에서 쫓겨나니고 또 평생 일할 줄 아는데 회사에서 쫓겨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니 이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가정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에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지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내 옆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는 말,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자녀에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어감이 한글 말에는 잘 표현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37절에 그 보시고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는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봤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또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해서 같이 왔고 분명히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뜻밖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위로와 격려,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자들 편에서 보면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너무 피곤해서 잔 것도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슬픔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왜 슬퍼서 잠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깨어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서 있으면 되잖아요. 안 잘 거잖아요. 안 잘 수 있잖아요. 또 두 번 책망을 들으면 마지막에 그냥 서 있으면 졸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자들이 쓰러서 잔 이유는 육신도 피곤했지만 슬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슬프냐면 제자들 나름대로 3년 반 동안 자신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서로 다투는 일까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끝이잖아요. 본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 그 마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슬픔이 배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잠이나 자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지금 쓰러져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에 가장 신뢰하여 재정을 맡긴 가룟 유다는요 지금 대제사장과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고는 그이가 내 스승 예수니까 그를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고. 또 죽는 것까지 따르겠다고 외쳤던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까지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 그 마음 왜 힘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슬, 온유, 세빛 세 딸을 둔 찬양 사역자고요. 곡도 여러 곡 쓰셨습니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둘째 딸 온유가 병에 걸렸는데요. 자신의 입안에 있는 살을 질근질근 씹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본 목사님께서 그래도 목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졌던 믿음이 그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본인의 살을 씹어 먹는데 질근질근 씹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고쳐야 될 줄 모르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 참 감사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극한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게 되면 진정한 우리 안에서의 사랑, 또
또 믿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극한 상황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말할 수 없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나마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다 필요 없다. 무정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2번 다시 너네들 얼굴 보지 않겠다. 예수님도 원통함을 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르쳤냐? 내가 지금 내일이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죽을 건데 너희들이 기껏 나에게 보이는 반응이 그거냐? 가룟요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양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주하고 책망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나를 위로해야지, 나를 격려해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네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는 너무 피곤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고 격려하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군병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오잖아요. 예수님만 잡혀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보내주거든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아픔을 줄 텐데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각돼요. 더 똘똘 뭉쳐요.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자꾸 자기 사랑만 커져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말세의 특징은 무정해진대요. 차가워진대요. 냉철해진대요. 원어로 보면은요, 그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마저도 떨쳐버리는 단어가 무정하다는 단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좀 설교하기 어렵지만,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먼저 다가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요, 찬바람이 쌩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뭐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하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왜 우리는 무정해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싸늘해질까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가족, 우리 지체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아이들 말로 쌩까는 거예요. 쌩까. 교회 안에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무정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보니까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뭔가 마음에 꿍하는 것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계약 기간 가운데 뭔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뭔가 꿍한 것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 뭐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지 않아요. 그 원망, 분노, 앙금을 풀지 않아요.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꺼내서 막 묵상하고 또 괴롭히고 전에 그랬지.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이 더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냥 기도하게 돼요. 저도 제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참 회개할 게 많고요, 부족합니다. 제 인격의 그릇이 작아서 저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더 마음속 깊이 다가온다니까요. 저도 어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나 이제 죽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너무나도 강력한 압력이 쏟아져 내릴 때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할 것도 없이 내 눈을 돌아보면 탁한 슬픔과 눈물만이 내 인생을 감싸고 있다라고 느껴질 그때의 예수님처럼 전혀 기대한 반응이 아닌 제자들, 예수님을 팔고 좀 함께 있어서 깨어있자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성숙한 사랑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랑을 갖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고통을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냉소적으로 반응을 해도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해도 제자들처럼 딴정 피우고 지지 응원 안 해주고요, 막 배반하고 저주하고 막 팔아 넘겨도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를 위해주고 그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어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말세 때 누구나 겪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이 물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고 복음의 능력과 성숙한 사랑을 잃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도 싸늘해져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은 이제 좀 고통과 함께 벗어던지고 좀 따뜻하고 행복한 성숙한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